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흉년의 때가 왔는데요. 이 흉년의 때 이때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풍년일 때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겠죠. 흉년의 때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그 다음 또 다른 좋은 일로, 새로운 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흉년의 때에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흉년의 때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여 사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 있을 만큼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길가에 노숙하면서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나를 무사히 아버지 땅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옷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무사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서원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흉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냐민 빼고 10명만 보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도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러한 이야기로 다 전개가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 결정, 베냐민은 데려가지 말고 나머지 10명은 가서 곡식을 구해서 오라.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셉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네요. 형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요셉은 알아보지만 아는 척 하지 않고 정탐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번에 용서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보려고 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총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없겠죠.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했다고 요셉이 꾼 꿈,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꿈을 요셉이 꾸었는데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내가 전에 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셉 한 사람만의 꿈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는 꿈이고 민족을 살리는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 그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가 있겠죠.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형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만들어주셔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흉년을 만들어주셔야 형들이 와서 동생의 절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풍년에, 흉년에 형들 만나는 거, 이것을 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꿈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믿지 않고 정탐꾼이라 생각해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됩니다.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을 정탐꾼으로 알겠습니다. 아우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3일을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겠죠. 형들은 왔는데 베냐민 막내와 또 아버지 야곱은 잘 계실까? 어떻게 하면 다 만날 수 있을까를 요셉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흉년의 상황만 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 흉년의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렇게 인도함 받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을 통하여서 가족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셔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나의 꿈,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공동체의 꿈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이 우리 안에 주시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